오늘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전에 한국의 아침 TV 방송에서 차별에 대해 보도한 것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딸이 오랫동안 엄마를 모시다가 나중에는 엄마가 병이 들어서 병 수발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엄마 병이 위중해서 유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엄마는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르게 모아둔 상당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자기 아들에게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딸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옆에 망치라도 있으면 그 망치로 엄마를 때려서 죽이고 싶다라는 충동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돈을 전달해 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입니까? 내용입니까? 그런데 왜 딸은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로 엄마를 죽이려는 충동을 느꼈을까요? 왜일까요? 이 딸이 엄마로부터 차별이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에 대한 심각한 사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은 자녀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을 받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가는 게 이 차별입니다. 차별은 내용상으로는 괜찮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에요. 아름다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과 나를 차별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싶고 내가 죽고 싶은 데까지 가는 파괴적이고 무서운 것이 이 차별입니다. 차별은 사람 마음을 매우 불쾌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대놓고 차별을 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깨트립니다. 관계를 무너뜨려서 가정과 교회를 하나됨을 파괴시키는 게 이 차별입니다. 세상의 운영 방식은 차별을 시켜요.
그래서 경쟁을 시킵니다. 무한 경쟁을 시켜서 강하고 부한 자는 살아남지만 약하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는 죽게 하는 게 세상의 운영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운영 방식은 사랑 안에서 공의와 공정과 공평으로 진행해 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운영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그 운영 방식 가운데 들어가면 강하고 부한 자도 살아남지만 약하고 가난하고 좀 부족해도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서 함께 더불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운영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운영 방식 중에 교회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 차별로 가면 이것은 하나됨이 교회가 깨지는 거죠. 서로가의 관계와 평안이 깨집니다.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운영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공의와 공정하게 공평하게 교회는 진행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 보시면 AD 50년경의 기독교 초기 교회는 세상의 운영 방식, 경쟁이 교회 안에 깊이 뿌리박게 되었습니다. 차별이 뿌리박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초기 기독교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깊이 뿌려박혀 있는 이 차별이 얼마나 심각하게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지 파괴적인지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차별을 교회 안에서 없애는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됨을 파괴시키는 이 차별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교회의 영웅은 믿음이 부한 자가 교회의 영웅이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차별을 계속하는 것은 굉장히 미성숙한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된 거예요. 미성숙한 교회는 계속 차별이 계속 교회 안에 드러납니다. 성숙한 교회, 영광의 주님이 가득한 교회는 사랑 안에서 공의와 공정과 공평의 눌로 가는 게 영광스러운 성숙한 교회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초기 기독교 안에 있는 차별이 어떤 차별이었는지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에 초기 기독교에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회당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부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교회에 안내하고 교회의 핵심민분들이 이 부자를 교회 회당에 가장 좋은 상석에 앉게 합니다. 근데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냉대합니다.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 앉든지 하라면서 심하게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는 회당에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상석에 앉게 했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말석에 앉게 하는 그 자리 배치에서부터 심각한 차별이 그 초기 기독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차별이겠습니까? 현대 교회, 우리 교회도 자리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자리를 배치한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부와 영향력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열은 박사학위 소지자 오너분들이 앉고 우리 박사학위 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석사학위 소지자들하고 회사의 부장이나 이사급들이 앉고 나머지 그 다음에 한다면 이런 교회 누가 다니겠어요? 저라도 다니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차별을 느끼면은 다닐 맛이 싹 사라집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두 다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교회에서 함께 더불어 볼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또 행복한 성숙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5절에서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 노마의 핍박이 심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택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부여해주고 믿음이 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하다고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라고 믿음을 못 갖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가난하건 부하건 믿음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근데 그때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이 연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주셔서 왔던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지만 믿음이 부한 자들은 차별을 당하고 냉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경쟁과 차별의 방식으로 가다 보니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 증발해 버립니다. 기쁨과 평안이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때 당시 교회에 왔던 부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 교회에 왔던, 회당에 왔던 사람들, 부자들은 교회를 압박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세상의 심판을 받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들. 이 부자에 대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야고보 시대에 교회의 회당에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한두 번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두 번 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부하고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오니까 온 이 교회의 핵심 안내하는 분들이 그들을 상속으로 오게 하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한국에서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표를 얻는 것과 같은 시기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한국에 교회에 오면 얼마나 교회가 난리가 납니까? 그들을 최고의 대우를 하고 최고의 상속으로 모시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하게 차별이 있는 병든 교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돈과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면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드는 것,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진행하고 차별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1%의 차별도 없어야만 합니다. 사랑 가운데 공의롭게, 공정하게, 공평함이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할 때 그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고 성숙한 교회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늘 속에서 우리 교회가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에 차별이 심각하게 심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그 기준, 가치, 차별과 경쟁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웅으로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교회는 세상의 부와 권력, 영향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믿음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1월 28일 날 왔으니까요. 6개월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 못 봤죠. 새로 오신 분들. 네. 제가 휴가 잘 갔다 왔습니다. 죄송하게. 네. 잘 갔다 6개월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요. 참 휴가를 갔는데 미국에서 제일 가보고 싶었던, 제가 미국 온 지가 4년 반 됐거든요. 제일 가보고 싶었던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던 곳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콜롬비아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한 가지 깊게 깨달은 것은 우리 교회가 있는 콜롬비아 5분만 가도 국립공원과 같은 산과 공원이 있는 콜롬비아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다는 것을 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요. 콜롬비아에 있다 보면 잘 못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하튼 6개월이 됐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드러내지 않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영웅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영웅들 중에 오늘 한 분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는 없네요. 일부 예배 때 계셨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은 연세가 70이 넘으십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매주일 정심에 여름엔 수박 그리고 추운 날에는 빵을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구워서 몇 년째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을 섬겨주고 있습니다. 수박을 그 두세 통 드는 것을 월마트에 가가지고 그냥 대충 사지 않더라고요. 이게 듣는 이게 풍문에 의하면 월마트에 있는 수박을 다 두드려 본대요. 다 두드려 보니까 이 월마트 직원이 이제는 나중에는 짜증이 나가지고 왜 다 두드려 보냐고. 예, 그래서 괜히 이 맛있는 수박이 온 게 아니라 모든 수박을 두드려 보고 이분은 이제 몇 년을 그걸 하니까 최고의 그 소리감을 익혀가지고 최고의 수박을 이렇게 고르는 그 능력, 재능을 이제 부여받았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두세 통 드는 수박을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사가지고 또 교회까지 나르고 이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일들을 할 때 이분이 그냥 드러내지 않고 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모든 게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약간 저는 이분 보면 기인 같은, 진짜 이 믿음의 기인, 그런 같은 느낌을 가져요. 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분 안에 있는 이 섬김의 열정, 이렇게 섬기는 분을 제가 신앙생활 저도 19살 때부터 했지만 이렇게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헌신을. 영웅이에요, 영웅. 기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감당 못 합니다. 오늘은, 이분이 이게 그걸 통했는지 수박하고 빵도 오늘은 구워 오셨더라고요. 2개를. 원래는 수박만, 여름에는 수박만 갖다 와야 하는데 전혀 얘기하지 않고 했는데 이분이 빵하고 수박까지 오늘 빵을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구웠다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죠. 교회의 사랑, 성도 사랑이 없으면 이 일을 어떻게 몇 년째 불평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지만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 이렇게 신방을 다니는데 전에 나왔지만 그 전에 나왔던 분이 이 집사님의 그 섬김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지금 오지는 않지만, 네, 근데 그분이 저희 부부회 때 여러 차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 수박을 하고 빵을 굽는 그 집사님, 자기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같다. 이분을 보면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 차례 저희 부부에게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돈과 권력과 영향력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콜롬비아 지역, 캠퍼스 타운에 있는 이 지역, 어렵다고 하는 이 지역에서 43년 동안 굳굳하게 서서 계속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며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에 헌신한 사람,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때마다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더 늘어나길 원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그 은혜와 복이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문제가 있고 차별이 있고 서로 간에 초라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복이 없죠. 교회도 망하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이 시대 가운데 서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 그 일에 우리가 드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부요한 자인가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을 때 초반에만 뜨겁게 믿음이 살아있는 걸 느꼈다고 하고, 지금은 별 믿음의 그런 성장 없이 가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믿음을 부요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노력과 내 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 지혜를 다 발휘해서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야만 이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사랑의 선물, 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살아서 역동하는,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성장할 필요가 느껴지신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하루도 내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시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믿음을 부요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믿음에 부요한 자는 이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사랑의 단계로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의 열매,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시듯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섬김을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혹 그런 것이 없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지 않겠다, 더 이상 쓰시지 않겠다 라고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싹 틔울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부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 안에 차별이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 기쁨과 하나님 주신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교회는 이웃사랑을 최고의 법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믿음에 부요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 그 다음 뭘 해야 할까요? 오늘 8절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왕이 정한 법,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가장 막강한 권위를 갖고 있는 법이 이 최고의 법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는요, 율법은 모세 오경을 뜻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뜻해요. 강령이라는 것은 핵심 원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이게 빼내면, 엑기스로 빼내면 핵심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을 뛰어넘는 거예요.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옆에 있는 교인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할 때 교회 안에 차별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별을 행할 때 최고의 법을 깨트림으로 큰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율법 중에, 율법에 수백 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살인을 예를 들어서 부각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살인과 같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교회의 차별과 분쟁과 파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을 때 서로를 향해 판단하고 차별함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교회에서 교인을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심 없이 그냥 순수하게 사랑으로 섬겨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이 너무나 지금 침체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심 없이 서로를, 교인을 사랑한 적이 너무 오래됐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침체의 늪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교인을 서로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서 최근에 감사하게도 없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사랑으로 섬겨본 경험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난 물론 이 내용도 그 분에게 새가족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겠다고 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11월 월요일 아침에 저희 가족이 여름휴가를 떠나려는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떠나려고 했는데 13일 날 밤에 우리 교회 새가족분이 연락이 왔어요. 차량이 이렇게 손상이 되어져서 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4일 아침에 일찍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집사님 또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또 차량을 수리할 것을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잤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떠나려고 하니까 이 차량을 혼자 고쳐야 하는 이 새가족분을 그냥 남겨둔 채 우리 가족만 기분 좋게 떠나는 것이 목회자의 양심상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뒤로 미루고 제가 요즘 잘 써먹고 있는 친근한 조수 큰아들을 제 큰아들을 데리고 데리고 가가지고 이 정비소 2군데를 이렇게 해서 차량을 잘 고치게끔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새가족분이 큰 이게 안도의 그 한숨을 내쉬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난 다음에 여행을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가는데 이 새가족분이 또 장문으로 별거 아닌데 이렇게 고맙다는 내용을 해서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왜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최고의 법, 새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부어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심 없이 순수하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은 치열한 차별과 경쟁의 방식으로 가집니다. 그러기에 교회만은 순수하게 사심 없이 그냥 거저 주는 그 사랑이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줄 사람을 누구인지 적극 살피고 찾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사랑을 줄 사람이 누구인지 눈을 부릅뜨고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렇게 사랑을 줄 사람이 너무나 분별하기가 어렵다면 제가 아주 그 찾는 법,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려도 괜찮겠죠.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이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교회에는요, 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구겠어요? 새가족분들입니다. 새가족분들은요,
교회에 정착해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최소 몇 달, 길게는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이 콜롬비아로 온 새가족은 이곳이 선교지예요. 굉장히 낯섭니다. 6개월이 될 때까지는 안정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와 이곳 콜롬비아에 잘 정착하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새가족분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섬김으로 사랑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새가족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고의 계명,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엄청난 회복들을 기존 성도님들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최근에 새가족분들이 계속 오고 계시고, 오늘 보니까요, 새가족분들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오늘 진짜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기존의 성도님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섬김으로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쓰는 방식을 쓰면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이렇게 공생애 할 때 제자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했던 건 뭐냐면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한 거예요.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은 따뜻한 식사 한 끼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회복을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한국에는 혼자 밥 먹는, 네, 이름을 단어를 까먹었네요. 네, 혼밥,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혼밥.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가운데 식사로 이렇게 섬길 때 그것이요 사람에게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누나가 세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클 때 상을 따로 차려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랑 나랑,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네, 네, 그만큼 요리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제가 미국 와가지고 달라스에서 제가 이 도넛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사역을 3년 반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이 도넛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뭐냐면 따뜻한 밥 한 끼. 새벽 12시, 1시부터 나가기 때문에 따뜻한 밥 한 끼 먹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성경 공부도 성경 공부인데 요리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 노트북에 요리 레시피가 한 15개 이상이 돼요. 네, 15개 이상. 네, 자주 우리 콜롬비아 성도님들에게도 자주 해드려야 되는데, 네, 하여튼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식사를 하면서 성도님들, 달라스에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많이 열었어요. 그리고 한 2년 반 되니까 이 배가가 되더라고요. 한 20여 명 예배에 나왔는데 나중에 40명까지 배가가 됐어요. 이게 사랑으로 밥을 해준다는 것이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회복을 주고 믿음을 또 나중에는 심어준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우리가 따뜻한 밥 한 끼 새가족분들에게 섬겨주시면 우리도 좋고 새가족분들도 큰 감동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새가족분들에게 식사로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새가족 부장님이신 김신자 지사님이나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잘 우리 부장님이랑 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족이 새 가족 전부를 이렇게 초대하고 식사하는 건 부담이 돼요. 그리고 해보니까 깊이 있는 교제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새 가족 한 가정을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서로 간에 깊은 교제를 나누면 우리 안에 서로의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가족분들이나 아프신 분들을 적극 위로하고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 새 계명을 지켜나갈 때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떤 차별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평강을, 감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영적인 전성기를 맞는 새로운 반환점을 일으켜줄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차별을 없애는 방법은 교회는 복음을 따라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 나옵니다. 구약율법, 모세율법은 억압하고 얽매이는 건데 자유의 율법은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그러면 자유로우면 끝인가요? 오늘 13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롭게 됐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13절에 긍휼입니다. 긍휼.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서로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서로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긍휼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긍휼함을 품고 그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을 옆 사람에게 베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향해 눈물을 흘릴 때, 긍휼할 때 그 교회 안에 차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그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누군가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김소연 자매님 부모님이 멀리 부산에서 이곳 콜롬비아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점심 때 저희 집에서 우리 소연자매님하고 부모님 그리고 우리 이정규 목사님 네 분과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 시간 깊은 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소연자매님 부모님께서는 여름에 필리핀 휴양지에서 이렇게 그 가족
좋은 콘도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충전하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보고 싶어가지고 멀리 비싼 경비 들여가지고 네 오는 길이 힘들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셨는데 부모님의 나눔을 들으면서 우리 소연자매님 부모님이 소연자매님을 향한 국률이 느껴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물론 부모이니까 자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특별하게 너무 그것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딸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 멀리까지 왔고 또 딸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충분히 격려해주고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국률이 많이 전달이 되어져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과 또 교인을 더 불쌍히 여기고 또 국률이 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옳은 말을 해주기 전에 잘못을 지적해 주기 전에 내 안에 먼저 그 사람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국률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옳은 말, 지적의 말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국률이 충만히 임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국률을 베풀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성숙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